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적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더하겠지요. 충분히 우리는 더한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 바로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을 내놓을 때에 우리 신앙이 더 분명해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오늘 이들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에는 보면 주로 이 갈라디아 지방을 기서에서 바로 갔지만 이번에는 에베소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저기 저 사모라고 써진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까지 왔는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는 있는데 무엇인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야. 확신 넘치는 신앙의 삶이 아님을 보고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잘 알죠.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쏟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분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분명하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에 부처나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인식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임하신 그리스도시다는 거. 이건 세상에 둘도 셀도 헷도 있을 수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 신앙에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 영으로 임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죠. 육신대 임하신 분은 예수시고 영으로 임하시는 분을 성령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기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사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시 오시리란 약속을 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어떤 상징적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말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우리에게 오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남반호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성령도 동일하게 영접되신 바로 이 하나님을 성령이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14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실제로 세상에 오심의 증거가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처음에서 봤지만 2장에서 실제 그분이 오셨지요.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어떤 표징도 없이 나타나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예수인지 아닌지 뭔가 표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표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친히 달려왔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정말 마구간에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보니 아기가 탄생돼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다 표징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도 동일하게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이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이 된 거거든요. 오순절은 이제 구약에서 절기들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이제 오순절 이렇게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그때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참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다락방 안에 가득 휙 잡아 돌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자가 없도록 분명한 증거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집에 가득 찼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또 보였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불이 막 퍼쩍퍼쩍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불꽃이 막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서로가 보면 우리가 자, 이 사람 머리에도 막 불꽃 같은 것이 임해 있고 저 사람 머리에 불꽃 같은 게 임해 있고 이런 걸 서로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놀랬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셨어요. 동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 120명에 되는 사람들 모두 위에 불꽃이 다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어요. 이런 현상으로 분명히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이란 말과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역사, 이 사도행전을 걷는 말이 우리가 초대교회 상에서는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가 지나면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자꾸 혼돈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라 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으면 우리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임했다 하는 것과 충만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들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임해서 사마리아에도 지금 오늘 여기 에베소에도 동시적으로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야 너희는 언제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점점 확산되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이 역사들이 나타나 보여져야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에 사도행전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는 오늘 그 차원과는 조금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할 때 요한의 침례로라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말했지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신 자를 믿으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시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믿도록 그분에게 가도록 그분을 영접해 드리도록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쏙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심정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심정 속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정말 우린 다 죄인된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에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한 구세주십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어 믿게 하려고 이게 지금 요한의 심정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지금 이 요한이 신구약 400년서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혜성같이 나타나신 자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말 소중하게 봤겠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신 일은 나는 그분의 신은 끈을 메어줄 정도도 그 정도도 못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요한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성령과 불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의 역사와 마침내 불로서 세상을 멸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자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로 가게 하려고, 그분을 정말 믿게 하려고. 이게 침례 요한의 간절한 심정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건 무슨 우리 교회 예배당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붕케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무엇이 아쉬워서 전하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저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침례받으면 물로서 침례받으면 물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 우리는 담겨졌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갈 때는 이분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아무 상관하지 않으면 그냥 그분은 그냥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나를 내어줄 때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갈망하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의 역사로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사를 할 수는 없어요.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바로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아니하면 그는 쭉정이와 같은 자가 돼서 마침내 불살라지고 말 것이다. 이게 마침내 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 불침례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로 시작되고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결말도 예수로 결론 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자가 끼어들 수 없어요. 다른 자가 끼어들어서 지금은 나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불사름도 주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의 역사를 행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의 침례뿐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가 듣고 뭘 들었느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을 여기다 다 기록할 수가 없지요. 그가 예수를 믿으러 가지 않더냐라고 해서 그들이 들었다 라고 하실 때 중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는 내 죄가 도말되는 사건이에요. 그 죽음이 없이는 누구도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생들이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숨 떨어지는 순간에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잠깐 성경의 말씀대로 아침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하도록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죠. 이 복음을 적어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말씀하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해 사셨는데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 동일하게 여겨주는 역사가 뭐냐면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그 동일하게 연합한 자로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받으면 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인된 나는 죽어버려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속에 잠겨지는 건 내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옛날 나는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한 자예요. 다시 산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여겨주겠다고 하신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고 그냥 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오늘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죄된 내 몸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맞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동일하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다 방언하고 예언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도 다 자기들을 위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뭐 야단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걸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기서 동일한 그 역사입니다. 지금 이들이 성령을 실제로 이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나. 지금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만 알 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한의 침례만 알 뿐입니다. 성령은 이들의 성령이 아니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들 가운데 이 많은 역사로 표징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 당당히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구별하지 않고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한 말 앞에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임하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달라지죠.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달라지지요. 에베소 교회에게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는 삶과 성령에 충만한 삶이 분리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로 매번 그분이 증거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성령이 오셨고 이제 온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믿는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이방인 유대인과 가질 게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역사 속에서는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성령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의 지역이잖아요. 이방의 지역에도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사실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역자 주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사역자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 주일학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들 정말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치 제자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안수함에 성령을 저들이 받는지라. 그래서 이 항언도하고 예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느냐? 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 받았다 했을 때 그럼 증거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 내 증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받았다.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네가 예수를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도하고 예언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지만 지금 에베소로 오면서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되는 모습과 이것이 이제 교회들에게 퍼져나가는 역사와는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성령이 또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온 땅의 세상에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도 보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인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분명하게 내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되면 성령이 인치세요. 그게 성령의 인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또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임했죠. 분명히 임했지요.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고 함으로써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면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져요. 역사되어져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타고난 보편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섬김의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적인 은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지금 사도행전적인 사고로만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충분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라고. 예수님을 적어도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자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기 원해요. 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나를 인치셔서 너는 예수님이 너희 주님이시다, 널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사람의 자녀가 될 때에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아바란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는 아빠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근함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아버지란 고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 이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부르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정말 고백해내는 사람들 속에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방언도 하지 못하고 예언도 하지 못한다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임을 믿읍시다. 이제 우리의 남은 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그 계신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 됐어요. 온전히 지배를 당해라. 성령으로 지배를 당해서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그 다음 땅 나아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은사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습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유익되느냐? 교회가 유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때 당시는 나타난 증거가 이 방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이 나타나져야 더 동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 방언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이걸 구별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우리가 구별하면 분명한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사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어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온전히 지배를 당하는 이 삶을 살 때에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도한 나를 죽여가는 거거든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할 때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이 믿음의 또한 받은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을 깊이 아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진리 가운데 이끌려 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알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 그 말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역사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이 행하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지금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과 지금 함께 거하는데 그분에게 전혀 무관심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사실들을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란 말이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의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들도 더욱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건 성령으로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격이 상실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전혀 내 가슴팍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건 성령님과 나와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저 성령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살게 하시며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직접 도와주셔요. 그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간구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함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기도할 소원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날마다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정말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정말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는 영광을 위해 산다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성령으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경을 더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적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적어도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을 수시로 순간순간 어떤 또한 은혜가 느껴지면 그 즉시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런 말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건졌을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주님 생각하면 멀리 계신 것처럼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때 나도 거기 있다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이런 교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뜨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내가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를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